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3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라?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하는 그러한 관계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새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22절부터 33절은 부부간의 관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 여기서도 피차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관계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시대는 이 구절이 여성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조금 반감을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는 이게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냐?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조금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여성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믿음이 없는 남편 사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에만 빠져 있고 남편을 등한시하고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아마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이 불편할 것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 아내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남편을 복종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왜 하느냐? 선교적인 관점에서. 또 그 남편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미 여성들은 복종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 복종은 뭐냐? 남편의 그 권위와 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하게는 종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가 복종하는 것과 믿음 없이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두려워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그 남편의 그 힘과 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 아내들은,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은 이 복종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믿는 아내의 복종은 뭐냐? 주를 대하듯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면서 복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머리 위에 두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대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혹은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달라져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우리이기 때문에, 좋은 대상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대상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관계가 다 나빠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주변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관계를 한번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져서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복종,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복종이 아니라 진심 어린 복종.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될 것이고, 아내가 예수를 믿어 더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남편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대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는 모두가, 이제 이 부부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독교 가정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된다. 그래서 가정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 가정이 이끌어져야 된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고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인정하고 그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현대 가정들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방향이 다르고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영적 가정을 세워놓고 그 질서와 그 방향을 이끌고 가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거기에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남편은 어떻게 되느냐?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은 뭐냐? 어떤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내가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아내가 지창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의 말을 무조건 잘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크리스천 아내처럼 크리스천 남편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 대하듯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교회처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의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를 깨끗하고 흠없게 하는 일, 거룩하게 하는 일,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보여주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노력할 때 그때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아내들을 교회처럼 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갈등을 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양가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할 때, 그때 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떠난다. 그것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살라,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모로부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경제적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결혼을 했는데 떠나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독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떠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 연배에 계신 분들은 아예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생각도 하지 않고 사실은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작은 그런 지하방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우리가 불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형성해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 오늘 이 세대들도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떠나는 일, 저는 그것부터가 저는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정서적으로 떠나야 해요. 정서적으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저도 한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밥이 그립고, 그리고 집에 가면 편하고, 그리고 익숙하니까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쏟아주었던 그 사랑과 배려, 그리고 집에 가면 편하니까 안정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부모님의 집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그 정서적인 그런 마음으로부터 독립해서 부부 두 사람이 더 사랑으로 친밀해지고 모든 것을 이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떠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친정집을 좋아하고 나의 친가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이 관계는 복잡하게 얽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떠나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두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두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부모님들이 개입되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오직 부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든 또 갈등이 있을 때든 그것을 정말 성인된 그런 모습으로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가령 배우자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 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전으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부모님의 도움을 절대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부모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오고 그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부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가정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고 또한 자녀를 출가시킨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보내야 돼요. 이제 한번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해줬으면 경제적으로도 떠나보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떠나보내야 되고 모든 문제들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를 떠나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괜히 떠나면 서운하고 그리고 그립고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뭘 줘야 되느냐?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실패의 경험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잘 이겨낸 것처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부부 두 사람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지를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부부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그러한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하는 교회처럼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피차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주사항암을 이제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희강이를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두 부모가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식 집사는 아내를 교회에 대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김유영 집사는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게 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부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서 단단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연이, 유나, 정호,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날 좋은 컨디션 갖게 하시고, 그리고 집중력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다른 곳 찾아가지 않고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야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자꾸 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스스로 그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